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실수가 없고 안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보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알려주신다면 실패 없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나의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길을 물으며 도움을 구하는 자세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기도했어?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기도했어.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이 마음의 결정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결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혹시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게 말씀하실까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 내가 결정한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뜻을 구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동조자를 찾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요하난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살해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던 유다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지만 요하난의 말을 새겨 듣지 않은 그다랴는 결국 이스마엘의 손에 죽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마엘은 그다랴에게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유다 사람도 죽이고 유대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둔해 있던 이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지만 심지어 이제 성전 순례자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군대 장관 요하난이 달려와서 이스마엘에게 잡혀있던 자들을 구출했지만 이 이스마엘은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신을 보냈던 이 암몬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자, 유다 총독 그다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제 모으고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일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제 얼떨결에 지금 이 모든 일에 책임자가 되어버린 이제 요하난은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찌하다 이렇게 일이 됐느냐 추궁하고 문책을 할 때에 지금 책임자가 이제 자기가 돼버리면 큰 이제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이 지금 세운 그다랴입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세웠기 때문에 이 그다랴를 살해한 행위는 바벨론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요하난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책임을 물을 때 자신이 죽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그의 사람들과 이제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강대국이 이제 바벨론과 이제 애굽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눈에 이제 벗어나면 도망갈 때는 지금 애굽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모든 여정을 다 채비를 하고 유다를 떠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요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안의 무리들은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뜻을 지금 굳히고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은 당시 바벨론의 눈밖에 났으니 또 다른 강도기구인 애굽을 의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을 세우고 이미 짐도 다 싸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에 있는 지금 여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서 짐도 다 붙여놓고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지금 찾아오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온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에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절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요한안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당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지요. 다시 말해 이들은 마음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고 동의하면 우리가 편히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혹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급박한 상황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하고서도 불안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내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마치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키셨고 오늘까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지배주관하시면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듣고 따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안의 무리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반드시 너희에게 그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안의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안의 무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십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다 준비했으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말을 이어갑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멋진 말입니다. 가장 멋진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보다 멋진 신앙 고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뒤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볼 때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자들이 또 말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말을 조금씩 이제 바꿨지요. 그분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도 그 말씀대로 행할 생각도 없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다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결과적으로는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이 있었는데 말만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전해도 그것을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뭐든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더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도하러 갔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열흘이 걸렸습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10일이나 걸렸습니까? 이 열흘 동안 요한왕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지금 열흘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요한안의 무리들은 언제 바벨론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서둘러 지금 짐을 싸고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열흘이나 기다려야 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고 싶어서 대답만 하고 이제 우리는 가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내 결정이 맞다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이 딱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말씀을 딱 전할 때 마음에 딱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확실하게 마음에 막 확신이 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이미 어떤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결정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런 열흘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요한과 그의 무리 그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시고 헐거나 뽑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씨앗입니다. 불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여기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삶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동기도 지금 보게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던 동기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무서운 마음에 쫓겨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조급하여 결정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고 바벨론 왕이 생명을 해할까 가족들을 해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바벨론 왕보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지키시고 바벨론 왕조차 너희를 아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볼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또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쫓기고 막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무슨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쫓겨 급박한 상황에 쫓겨 감정에 이끌려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고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한다면 무언가에 쫓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면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못되리라. 잘못되리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땅에 뭔가 보장된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떠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지금 막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질 것이고 공습경보 같은 전쟁의 나팔 소리도 우리가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식량이 부족하지 않고 아주 평화로운 곳으로 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상.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그것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확실한 결정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남들은 다 못해도 내가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사하면 정말 손님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내가 정말 떼돈을 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승승장구할 거라고 사람들이 여기는데 환상입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고 정신 승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혼자서 막 떠드는 얘기들이죠.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은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답을 정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뜻과 확신을 다 가지고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급박하고 불안한 마음에 떠밀려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환상이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거나 내 뜻과 맞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실 때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요한안이 거짓된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얘기할지라도 어떤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